네, 그 다음 이제 이어갑니다. 요나까지 했고 이제 이사야 넘어갑니다. 네, 이사야가 사실 선지서에서 가장 앞에 있듯이 두께도 제일 많고, 이사야는 다 합니다. 유다, 이스라엘 뭐 다 얘기해요. 다 니네 망할 거야. 다 망할 거야. 애굽도 망할 거야. 바벨론 다 망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가 굉장히 뭐 이 책에서는 선지서 종합백화점, 종합백화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야는 정말 이렇게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일단 이사야는 그 배경되는 건 이 당시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거든요. 그 표 보시면 우시야 왕 보이시죠? 우시야, 그 다음 요담, 그 다음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사야 시대, 아수르가 그거 보시면 호세아가 망하죠.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망하고 히스기야 내친김에 남유다까지 위협을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막 두려움과 막 기도하는데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네, 매칭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파트 1은 1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유다 왕국의 구원됨. 또 나중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고요. 자, 봅시다.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으리라 양털같이 희게.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변론해보자. 니네 죄가 얼마나 센지 나한테 얘기해봐. 그래도 깨끗해질 거야. 니네 죄가 아무리 주홍이고 진홍이라도 눈과 양털같이 희게 될 거야. 하나님 너무 은혜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거의 100% 책임과 결과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의 섭리가 흘러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다고 너는 구원, 너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아 어떻게 해? 막 이런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건 감사함으로. 근데 그걸 막 불신자한테 너는 구원 못 받을 예정돼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은 이걸 내가 선택받았는지 알까 모를까 이런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아무튼 그렇게 쭉 가시면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 나옵니다. 3장에는 예루살렘 멸망이 되는 게 나와요. 그 다음 4장, 5장 예루살렘을 다시 청결케 하시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6장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 선지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장에 보시면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네,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대단하죠? 이게 몇 년 전이요? 이게 700년 전인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8장이 아수르 왕이 침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이 10장에 나오고요. 자, 10장의 20절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자가 누굽니까? 아수르. 네, 혹은 바벨론 이런 제국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너무나 은혜가 되죠. 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맞는다고 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세게 날 만나주시면 날 치시면 내가 확실하게 돌아올 텐데 아닙니다.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되는 게 은혜고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은혜가 되죠.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여기서 남은 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구속사적 관점 기억나시죠? 유다라고 해서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그 다음 우리 11장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새의 줄기 뭐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전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씨앗 중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다 막 말씀하시잖아요. 막 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세요. 말씀하시고 행하세요. 선악과도 먼저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더 나가면 가룟 유다 베드로한테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넘어질 것조차.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빨리 듣고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계속 얘기하죠. 네,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모으시니 아멘. 모으시죠. 네, 다시 모으시고 돌아오시니까 이 뒷이야기가 계속 이사야에 나오는 거예요. 요 말씀은 사실 이제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회복될 때도 이 말씀 붙잡고 돌아온 겁니다. 남은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근데 이건 바울 사도도 얘기했습니다. 네, 로마서에 보면은 유다가 다시 회복될 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유다가 잠시 무너져 있을 거라는 거, 잠시 넘어져 있을 거라는 걸 말했다는 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옴과 동시에 유대도 회복이 될 거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강하게 가서 막 시오니스트 대담 예루살렘 가서 막 거기서 막 예수님이 거기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번개가 여기서 치다 저기서 치든 모두가 보듯이 보는 거죠. 어느 한 지역 이렇게만 오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제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오는 정말로 새 예루살렘, 어떤 지역적인 개념의 예루살렘이 이제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무너졌어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정리된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역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참 성전,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전,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 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지었다, 이젠 됐다, 이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은혜가 있죠? 왜냐,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 그보다 더 뒤에 나와요. 근데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 또 얘기가 돼요. 14장. 네, 한참 전인데. 한참 후에 나올 얘기인데. 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바벨론까지 심판하실 걸 얘기합니다. 즉 뭡니까? 결론까지 얘기하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를 칠 애들 내가 이미 칠 거야. 이러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근시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 날 칠 수 있어 하는데 하나님 이미 그 결론이 다 있으신 분이세요. 15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다음 17장은 에브라임과 다메섹. 에브라임은 아시겠죠? 다메섹은 어디냐? 아수르의 또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아람이죠, 아람. 네, 그쪽 이방 나라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구스. 네, 구스는 현재 이디오피아 그쪽입니다. 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 네. 그 다음에 19장은 애굽 나왔죠? 네. 애굽 제국, 그 다음 아수르 제국 탕 싸우는데 거기 낀 게 이스라엘이었고,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는 바벨론이 다시 애굽과 탕 싸울 때가 유다입니다. 20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다 벗어요. 네, 벗고서 예언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시켰어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서로집행이 아수르에 끌려갈 때 다 벗은 몸과 수치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겁니다. 21장 바벨론에 대한 멸망입니다. 네,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인데 12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면서 내일 주니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때까지 경고하셨는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23장은 두로와 시돈, 그건 지중해 쪽이에요. 이쪽 이스라엘 하면 약간 서북서쪽, 그쪽. 24장 여호와께서 땅을 전 세계 민족을 벌하실. 24장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여기서 달은 뭐 진짜 실제로 달과 해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해는 애굽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애굽에서는 태양, 그래서 흔히 성경에 나올 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 해는 보통 애굽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달은 상대적으로 그 바벨론과 아수르 이쪽 제국을 많이 얘기해요. 북쪽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네 거기를 옥토 뭐 초승달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달을 보통 그쪽 아수르 제국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국들을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25장은 이제 그거에 대한 찬송, 하나님께 대한 찬송. 26장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27장은 이제 또 심판과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30장에서는 애굽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애굽하고 왜 맹약을 맺었겠습니까? 아수르 제국이든 바벨론 제국이든 나중에 들어오면 애굽에게 의지해야지 이런 거죠.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나중에 예레미야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예레미야도 애굽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를 화이슬 진저. 계속 말하죠? 하지 말라고 그거.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네.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네. 계속 가시다가요. 네, 계속 36장부터는 그 장면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와갖고 협박하는 게 36장, 그 다음에 37장, 38장, 39장까지입니다. 네, 그게 이제 거기까지가 아수르 제국이 위협하는 거 맞다? 요게 이제 그 역사 이야기가 좀 들어있는 거고 40장부터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시다, 위대하시다.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을. 은혜가 있어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네. 다시 회복하실 걸 말씀하시죠. 네. 이사야는 나중에 좀 같이 더 사실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사실 뭐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나중에는 애굽 백성 그 다음에 아수르 백성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불러오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면 19장 다시 가보시면요. 19장 23절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이건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이 장면. 왜냐? 적국이거든요. 서로 어떻게 통행합니까? 근데 통행한다고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한대요. 아수르 제국과 애굽 제국이. 24절 그날의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 진 아수르여 나에게여 이스라엘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방 나라도 내가 너희 죽이고 끝나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가장 대표적인 애굽과 아수르 그 제국들까지 하나님 열방을 대표하는 애들이죠. 내가 너네까지 내 앞에서 경배하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죠. 실제로 이집트의 교회가 세워지고 실제로 이라크와 시리아와 그 아수르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동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네. 42장 내가 이제 너희는 나의 종이야 막 너희를 내가 구원할 거야 이게 계속 있어요. 43장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44장 구원할 거야 계속 그 얘기입니다. 44장 이제 43장 14절부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을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을 내게 가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망하지도 않은 150년 전인데 바벨론이 내게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돌아올 것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우리 하나님.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44장 나의 종 야곱 계속 비슷하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일으킬 거다. 자 45장 44장 22절도 참 은혜가 있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하나님 우리 죄를 없이하였다고 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할 거 뭡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제가 아마 이 말씀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고레스가 나오죠.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게 계속 이제 45, 46, 47, 48 계속 얘기되는 겁니다. 네, 계속 얘기됩니다. 계속 얘기됩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비하시고 영원하시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59장 가보실까요?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듣지 못하심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죄가 갈라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선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느껴야지? 아닙니다. 죄입니다. 60장 예루살렘 이제 1절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돋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사실 그때 회개하라 그게 아니에요. 이게 종말론적인 것까지 사실 다 담고 있습니다. 61장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이 말씀 예수님이 그 회당 가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 이것이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충만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영을 받아 충만해져서 성령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즉 죄의 문제를 해결시킨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주의 영이 가득한 교회, 주의 영이 가득한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있는 겁니다. 왜냐 성령은 신약시대 때 한 명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할 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교회의 시대예요. 왜냐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의 시대예요. 네, 66장까지 이제 여호와께서 민족들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얘기가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네, 미가 가보겠습니다. 욥미. 네, 미가도 남유다 시대 때 이사야와 동시대 때 사역했던 선지자. 미가는 이제 남유다 때 그 사역했던 남유다에서 그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저기 이스라엘도 갖고 왔다 갔다 했대요. 두 왕국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이제 얘기한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네, 이 미가 선지자는 대부분 어떤 얘기가 있냐? 3장 보시면 이스라엘 통치자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니네가 진짜 나빴어. 막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니네 지도자를 진짜 타락했어. 막 지도자들한테 3장 1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냐? 정의에 민감해야 돼요. 정의가 무엇인가?